8절, 2절만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자요 전능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용어들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고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옹호하는데 잘못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오신다, 그런 재림론자들이 많았죠.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12시에 모여서 어때요? 아주 광신자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학교도 갈 것도 없고 직장에 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죠. 돈도 재산도 집도 남겨둘 필요가 없다. 다 교회에다 헌금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그러지. 그러면서 이 이단의 교수들은 뭐 했어요? 그 돈으로 호화로운 저택을 사고 그걸로 땅을 투기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라는 말을 전혀 안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들은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단들은 장난을 치고 그 본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을 많이 봐요. 통일교. 굉장히 중요한,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통일되고 인간과 인간이 통일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통일교 문선명이가 그거 아주 중요한 것 같다가 통일교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자, 재림신앙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대교회는 거의 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오직 예배하고 말씀드리는데 힘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재림신앙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은 이단들을 많이 등장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한때 많이 등장했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온다고 해서 어때요? 그때 안 왔잖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교회들은 주님은 안 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어때요? 잘못된 그런 광신자적인 그런 광란의 시간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교회 것들은 미친 것들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만들었고요. 또 교회에서는 재림신앙 자체를 재림신앙 자체를 잘못된 신앙인 양 교회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노린 것은 두 개예요. 재림신앙의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행위들을 통해서 사탄이 노렸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곳이 참 이상한 곳이다. 그래서 잘못된 모습들을 왜곡된 모습들로 비춰지게 했고요. 그다음에 믿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뭐죠? 가장 중요한 재림신앙을 뺏어가기 위해서 사탄이 여러 가지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림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그 재림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교회가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성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유일하게 외쳐야 할 말씀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교회가 외쳐야 합니다. 그걸 바르게 성경적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한다 그런 거예요. 7절 보죠.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신앙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는 겁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전체적으로 5번 언급되어 있는데 22장 보면 거기에만 3번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다음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디 오시리라고 생각해서 너희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살면 주님이 오셔서 분명히 책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필요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 정신을 차린다, 근신한다 이게 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 이게 안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이게 안 넘어지는 비결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영적 태도가 뭐예요? 내가 죄에 안 넘어지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안 빠지는 비결이에요. 근데 그런 깨달음은 그런 각성은 영적 각성은 예수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것을 본 것과 같이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뻥 찌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옆에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쳐다보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의 이것이 이 7장이 두 개의 본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두 절로 두 절이 해석이 되어야 이 7절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볼까요? 한쪽은 스가랴 12장 10절 보고, 아니 먼저 다니엘서 7장 13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랬어요. 자, 이 다니엘서 7장에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 10절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으려면 7장 아니면 8장, 9장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되게 이단들이 어떻게 해요? 한 절을 빼가지고 문맥에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7장 13절에 나타난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7장의 문맥 안에서 10절, 13절이라는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배워야 돼요. 뭐 언제까지 남의 설교만 듣고 살라고. 이걸 들으면서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남의 설교나 남의 가르침에 의존하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생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문맥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신 후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왕권을 누구에게? 인자, 메시아에게 위임한다라는 문맥에서 13절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7장은 전체 문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신 후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왕권, 주권을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위임하는 문맥에서 13절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이 이 본문을 예수님께 적용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니엘서에서 기대했던 그 왕권, 회복, 온 나라의 주권, 쟁취, 그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왕권을 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에서 뭘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뭘 희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제국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왕권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권을 가지고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요한이 7장에서 7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탄다. 구름은 뭘 상징하고 있죠? 대개 번개, 뇌성, 구름, 이건 뭘 상징했어요? 출애굽기랑 그 신의 산을 볼 때 구름이 쌓여 있고 번개와 뇌성이 쳤고 이럴 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구름이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뇌성, 번개 이런 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다 그런 얘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참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약한 육체를 입고 말구육 안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초라하거나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주권자들의 머리가 되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심판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약한 모습이 아니 예수님이. 굉장히 천군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의뢰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일어나서 그분의 영광을 볼 것이고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 천국 잔치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앞에 심판에서 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마귀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심판을 영적으로는 받았지만 지금 잔재하고 역사했던 원수들이 완전하게 깨지는 역사가 이제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탄의 역사는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들에게는 화요 저주지만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영광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최고의 위로와 소망과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세상의 영광에 쉽게 말하면 마음 뺏기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 여기는 이제 다니엘서 13장 구약의 말씀에서 이제 해석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반절에는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를 봐볼까요? 스가랴서 10장 12장 10절이죠.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 지금 12장은 전체 문맥은 뭐예요? 전체 문맥. 자, 12장의 전체 문맥은 뭘까요? 1절에서 9절까지는 뭐예요? 열국들을, 예루살렘이 치러 오는 열국들을, 9절, 열국들 그날에 멸하기를 심쓰노라 그랬어요. 응? 예루살렘 치러 오는 열국들을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그죠? 9절까지. 그 다음에 동시에 10절에서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의 주제는 뭐냐?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약속을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뭐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겠고 라는 문구가 써 있죠. 그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라는 문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요? 칼로 찌른 것과 같은 마음의 아픔을 경험했다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나는 아버지를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해서 떠나 자식이.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칼로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애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찌른다고 말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아프겠어요? 아니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배신해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보고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재림은요, 이게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오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사실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 그죠? 교회가 탄생하는 그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죠. 그렇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이 초림 때 이때 이제 그 찌른 자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사실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론 미래적인 의미에서 역사 끝에 완전한 역사의 종착점에서 오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을
초림과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여태 초림 때 오셨죠. 이 사이에 일어날 하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재림, 이건 역사의 종착점입니다. 그죠? 역사의 끝이에요. 이때 물론 천군 천사와 함께 와요. 그러나 이 재림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클라이막스고요. 그죠? 완전 클라이막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건, 이렇게 몸으로 오시는 건.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 뭐요? 예수를 거역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들었을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이때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항상 오세요. 계속 오세요. 그러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이 회개하고 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찾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정말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시적인 왕권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 이때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로 가볼까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 오신 후에 무슨 애곡하고 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마지막 역사의 종착점에서 오실 그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해봐야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해요. 그때는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서 회개해서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초림 때부터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속 오시어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 5,000명씩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죠. 에?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죠? 없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 클라이막스 모든 구원의 종말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그때 자, 미래적인 이제 과거에 시작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미래에 오실 완성된 모습, 하나님으로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볼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예? 이 모습을 누가 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족속.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창세 이후에 아담 이브 이후의 모든 후손들 다 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예수님에게 전달되면서 어때요? 우주론적인 의미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2장은
이스라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 인류의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심판대 앞에 쓸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다 볼 자들은 아담도 이브도 다 볼 것이고요.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그죠? 그래서 뭐 히틀러도 볼 것이고 도미티안 황제도 볼 것이고 다 그분의 오심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살다 간 사람, 지구촌에 한 번이라도 발붙이고 간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그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해 가시죠? 한 사람도 죄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연극을 우리가 보죠, 연극을. 연극 보는데 1막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고 등장인물이 다르죠, 그죠? 주제가 다르고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막에서 등장인물이 다르고 또 다음 주제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연극. 그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때요? 마지막에는 다 연극이 끝나면, 연극이 끝난 후 다 나오죠. 1막에 나왔던 사람, 2막에서 나왔던 사람 다 나와서 어때요? 나와서 관중들이 뭐 해죠? 인사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나왔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신적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땅의 족속에 있는 인간들이 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어때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악한 자는 죽음의 부활로, 그죠? 의인은 어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롭다, 은혜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의 자기를 찌른 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시간을 재림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그 택한 자들의 수가 다 돌아오면은요, 이제 주님은 모든 각인의 눈으로 땅의 온 족속들이 눈으로 보는 모습으로 재림을 합니다, 공중에. 그때요, 믿는 자들은 구원의 영광을 얻는데 하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호련히 변화돼.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이끌려 올라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악한 자들은 땅에서 어때요?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있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는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 죽음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뭘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알파 오메가는 뭐 처음과 끝이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는 단순히 그뿐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과 끝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그 사이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하신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이 당시는 로마 황제가 역사의 주관자 같은 상황입니다. 왜요? 권력 있는 자가 지 힘대로, 능력대로, 지 뜻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마치 로마 황제가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지금 교회는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심정,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황제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여러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데 그 권력 앞에서 여러분 작아진 모습, 자신의 모습을 못 볼 자가 안 볼 자가 어디 있어요? 너무 작아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교회가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과정 속에서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로서의 도구의 역할에 불과한 거지, 그게 역사의 주관자고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가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내 구원의 일부로 도구로서 악한 자로서 쓰임받는 것 뿐이지, 그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창조해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써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요?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이나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다? 결국에 승리할 것이고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참 철없는 사람들 있죠. 뭐 저 교회를 막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의가 가득 차가지고. 그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건 마귀의 마음이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없이 해야 되겠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나 없이 한다고 일을 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관자 되기 때문에 절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철없이 어리석게 뭐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교회 내가 무슨 일을 안 하면 교회가 뭐 안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갑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할 게 그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버리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주인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워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갑니다. 나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도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어릴 때는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속을 못 차겠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썽 부렸던 작은 아버지가 마지막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가 건축 기술이 있고 뭐 한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기술도 없고 아무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돼지막이나 짚고 다녔나 봐요. 그런데 돈을 얼마 가져갔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꾸 뭐 먹는 것 가지고 이제 막 자기를 해요. 지금 이게 교회 짓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딸리는 게 그런 것 같아. 부담감이. 그래갖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서 새벽에 가려고 하는 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그냥 봤어요. 보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은 책임을 져라. 근데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무 차리는 작은 아버지를 예비 놓으셨더라 이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하나 완성돼 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없이 하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큰 환난, 큰 시험거리. 그런데요,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없이 하려고,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했지만은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갔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들의 행위에 상관없이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너희들 걱정할 것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전능자다 이거예요. 전능자는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천체를 창조하고 그 가운데 우주 만물도 말씀 한마디면 그냥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 이게. 내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내 전능자가 너희 아버지고 너희 하나님이고 교회 주인인데 걱정할 거 없다 그런 얘기. 믿습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뭐 경제 어려운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 주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약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무지한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